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 얘기를 다 잘 압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고사성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둘이 싸울 때에 다윗과 골리앗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이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길고 짧은 것을 대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골리앗과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에 순응하고 현실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상 진을 치고 나갔는데요, 이 블레셋에 속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는 순간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골리앗의 모습 때문이었지요. 급격히 전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왕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다 낙담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업신을 여기지만 선뜻 나서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40일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골리앗의 모습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주눅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동생이었던 다윗이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지요. 근데 이 전쟁에 임하는 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한쪽 블레셋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쥐죽은듯이 조용했지요. 블레셋은 의기양양했는데 이스라엘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왕도 그러고 장수들도 그러고 군사들도 그러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쉽게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지요. 3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었지요.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원했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잠자코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묻어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때에 다윗처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그 사람, 이 시대에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나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다윗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요, 또 나서면 나선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이 자신이 싸우러 나간다고 하자 반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일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내가 나서려고 하니까 나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교만하다, 내 마음에 잘못된 그 완악함을 내가 안다, 나서지 마라, 잠자코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울왕은 다윗이 너무 어리고 또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럼 내가 하겠다, 너도 안 된다, 그럼 이 전쟁은 무조건 패하는 겁니다. 무조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려울 땐 정말 어렵고 힘들 땐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세상의 환경 가운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 한 번 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요,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온 거예요. 4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요,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이 키 큰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상대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소년이었어요. 42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다라는 얘기는요, 어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아니, 만반의 준비를 갖춘 골리앗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애송이에 불과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지금 전쟁이에요.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은 중무장을 하고 방패 든 사람까지 앞세워 나왔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지요. 굉장히 마음에 불쾌했던 골리앗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를 개처럼 여기냐,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이게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들 새의 먹이로 너를 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의 키가 2m 7cm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덩치가 큰 이 서장훈이 완전 부장을 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면 여러분 한번 붙어 보시겠습니까? 기가 죽겠지요.
주눅이 들겠지요. 근데 골리앗의 키는 키가 6규빗 한 뼘, 지금으로 말하면 약 키가 3m에 가깝게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 무장을 딱 한 채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 나왔으니 딱 봤을 때 주눅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요. 맞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겠지요. 외모부터 덩치부터 무기부터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주눅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외형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외모지상주의죠. 예쁘고 잘난 사람만 막 트는 겁니다. 그럼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어디 명함을 내밀 수도 없어요. 가진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이나 자리,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가게끔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세상적인 관점에 쏟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학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면서 너는 안 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적인 것에 대해서 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외면합니다. 부적합 판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래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와 격차가 벌어지고요, 세상은 점점 우리를 더 주눅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면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게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해요. 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공휴일날, 빨간 날 쉬지,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뭐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낭비하다가는 세상의 기준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마치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소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 이 시대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션 그리고 정혜영 부부를 아십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무려 53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집이 없답니다. 열심히 벌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해가지고 번 돈, 또 CF를 찍어가지고 번 돈, 또 강연을 해서 번 돈, 이 모든 것을 다 기부를 한대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한 다음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래서 매일 10,000원씩 이렇게
정립을 하고 결혼 기념일 날 이것을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컴패션을 통해서 전 세계 4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멋있다, 대단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단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번 돈 나를 위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쓰지.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을 행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낙오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린 실패자요 패배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주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재물, 명예, 부, 사회적 위치, 학벌, 출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니까 당연하겠지요. 당연히 무기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정석입니다. 강력한 무기, 남이 이만큼 가지고 났으면 나는 더 많이 갖고 와야지 세상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무기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이 3m 정도 되는 이런 덩치에 완전 무장하지 않았습니까?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 들고 방패 든 사람 앞세우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아니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 애송이가 나와가지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니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눅들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맞받아쳐서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해 보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 보입니까? 너 칼 없지? 나 없어. 너 창 없지? 나 없어. 갑옷 없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장대함을 보고 기가 죽을 만도 하지만 어째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분명히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마치 마귀가 주관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그냥 칼과 단창과 뭐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세상이 나를 통해, 다윗을 통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하지만 여러분,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믿음이 있고 드러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여주지가 않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참 믿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어서 말입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꿈쩍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린 소년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다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까? 세상은 뛰어난 전략, 강력한 무기, 튼튼한 갑옷, 이런 것들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라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데 사용하게 하지요.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손에 넘겨주시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오는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피한 게 아니었어요. 더 빨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척 당황했겠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애송이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너 스펙이 뭐냐, 뭐가 가지고 있냐, 출신이 뭐냐, 집안이 뭐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네. 겁먹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도 우리가 가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곡괭이 들고 폭탄 던져서 그렇게 이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부실 시공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합당치 않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루어 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고 도망간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 당연한 사실이죠. 이제는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손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한방을 준비해야 돼요. 한방. 여러분, 세상을 쓰러뜨릴 이 한방, 강력한 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방이 무엇일까요? 실력입니다. 실력.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아주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사용했지요. 사울왕의 군복, 갑옷, 투구, 칼을 가져봤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내려놓았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은 거예요. 어색합니다. 그럼 이거 갖고 사용할 수 없잖아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지요. 프로야구를 보면요, 투수들이 결정구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구. 타자를 상대하는데 가장 긴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결정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유현진 선수라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슬라이더겠지요. 결정구, 이 한 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정구가 갑자기 주어질까요? 내가 던지고 싶다고 해서 던져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평상시에 갈고 닦은 그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사울 왕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물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칼을 들고 나오는 이 골리앗을 향해 그는 빠르게 달려가더니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49절 말씀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완전 부장을 하고 나왔는데 칼집에서 칼 한 번 뽑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평상시 자기가 익숙하게
훈련하고 연습했던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도 못하고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도 못한 채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쓰러졌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일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칼로 이긴 것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5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에게 있는 것, 그의 믿음과 실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지요. 곰이나 사자,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다윗은 물매로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들짐승들을 쫓아내거나 죽여야만 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 짐승이 왔어? 맹수가 왔어? 아, 그럼 피해야지. 너 생명이 중요한 거야. 양 한 마리 그냥 뺏겨도 돼. 너가 살고 봐야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중요하죠. 목숨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요,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의 자리에 두었으니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겁니다. 맹수들의 그런 사이에서, 입에서 양을 건져내야만 하는 것이 목자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열심히 물매질을 했습니다. 단 한 방에 정확하게 맹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실력을 쌓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좀 하고 이렇게까지 연습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맹수를 쫓아내면 되지. 물매질 잘해서 어디에다 써먹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실력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부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학생은요,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학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한방 결정구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닦은 실력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거 놀라운 믿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실력을 잘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실력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